내가 즐겨 읽는 미국의 경영학자 중에 피터 드러커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했습니다마는 그분이 93세에 쓴 책이 있습니다. 93세에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쓰기를 책 제목이 소사이어티, 넥스트 소사이어티, 그게 책 제목입니다. 그 책에 쓰기를 새로 시작된 조직은 기업이든 국가든 대학이든 교회든 새로 시작되는 조직은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야 된다. 새로 시작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은 무질서해지고 난장판이 된다. 근데 오래된 조직은 기업이든 국가든 대학이든 교회든 이노베이션, 혁신을 해야 한다. 그러고서 그 책에 대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잡지사의 편집장과 대담을 하기를 편집장이 피터 드러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창의력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세계 1등이겠지요. 기업가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은 그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발전해야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해야 그 사회, 그 국가가 발전합니다. 전체주의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가 정신을 억누릅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은 코리안인데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질 게 전혀 없지요.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날 북한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완전히 침체된 사회입니다. 국민들이 풀이 죽어 있고 창의력, 상상력, 기업가 정신이 메말라 있습니다. 근데 남한 우리는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발전시켜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터 드러커 교수의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그 기업가 정신이 미국이 세계 제일이지요. 그러니까 드러커 교수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미국은 2등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등은 어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드러커 교수가 대답하기를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기업가 정신으로서는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편집장이 이해가 안 가니까 글쎄요, 사우스 코리아는 문제가 많은 나라고 정치도 후진적이고 남북이 분단돼 있고 한데
어떻게 세계 제일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피터 드러크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코리아는 일제 식민지를 40여 년 겪으면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선인의 기업가 정신, 창의력, 개척 정신을 억압했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아주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다스릴 때에 아주 교모하게, 아주 간특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미술 교과서가 있지요. 미술 교육, 음악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정서 세계, 창의력, 상상력을 북돋아 주는 것이 미술, 음악, 예능 분야니까 이 참 중요한데, 일본 그때 어떤 못된 짓을 했느냐 하면은 일본 본토의 미술 교과서하고 조선의 미술 교과서가 달랐습니다. 일본 본국의 미술 교과서는 창의력 있는 거, 상상력을 길러주는 거, 그런 내용으로 편집을 하고, 식민지 조선의 초등학교, 중학교 미술 교과서는 그냥 베끼는 거, 복사하는 거, 그런 걸 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점은 정말 간특한 거지요. 왜냐? 조선 사람들의 창의력, 상상력, 더 나아가서 기업가 정신이 자라지 못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피터 드러크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렇게 자기 식민지 코리아의 리더십, 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력이나 창의성을 억눌렸다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전 국토가 아주 초토화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바닥에서 한국은 기업가 정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제철, 포항제철을 말하지요. 조선, 지금 조선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는 중국이 1위를 냈는데 지금 다시 뺏어왔어요. 자동차, 반도체, 원자력 기술, 완전히 잿더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것으로서 기업가 정신으로서 세계 1등이다. 내가 그걸 읽으면서 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경영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몇 가지라고요? 야무지게 들어야 됩니다. 대충 듣고 나가지 말고 확실하게. 첫째는 개척정신, 둘째는 창조정신, 셋째는 공동체정신. 경영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발전해야 한다. 그 기업가 정신이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 1등이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세 가지다. 개척 정신, 둘째 뭡니까? 창조 정신, 셋째 공동체 정신. 이게 왜
신앙과 왜 관계가 되느냐? 성경은 일관되게 기업과 정신을 깨우쳐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단계 높이 읽어야 됩니다. 그냥 수박 거달기로 대충 읽지 말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스스로 묵상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하나님의 형상,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이냐?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5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가 영이신 하나님, 둘째가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성,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 믿는 공동체적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공동체냐? 질문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왜 중요하냐? 혼자서 은혜 받고 혼자서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미우나 고우나 교회를 받들면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되는 게 2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건 세포지요, 세포. 우리 몸에 50조가 넘는 세포로 몸을 이룹니다. 신체를 이루는 기본이 세포이듯이 공동체의 세포에 해당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얘기하지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자. 교회는 가정처럼 따뜻하고 훈훈하고,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하고 날로 새로워지자는 겁니다. 5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이 5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그 5가지가 경영학에서 말하는 기업과 정신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5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기업과 정신과 직결되는 거예요. 기업이 발전하려면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창조성이 있고 공동체적이라야 돼요. 사장 혼자 기업을 발전할 수 있습니까? 사장에서 수위까지, 신입사원까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기도하고 의논해서 기업을 발전시킵니다. 공동체적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 공동체적인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이 기업가 정신의 기본이지요. 그래서 우리 남한이 참 감사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풍파가 많았습니까? 일제 해방됐는데 돌이켜보니까 해방이 아니라 방해요. 해방을 뒤집으면 방해지요.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에 완전히 초죽음이 되고 해방됐다고 만세 했는데 나라가 영 쑥밭이 됐지요. 그 밑바닥에서 일어선 겁니다. 창조적인, 개척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런 정신으로 일어선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서 분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4장에서 22장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 23장, 24장은 마지막 영적인 단합대회, 이게 이제 세겜 회의라 그럽니다. 세겜 땅에 모여서 모두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새 출발하는데 17장 14절 말씀,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가 분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만 분배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여서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말하자면 영적 공무원이지요. 12지파에 전부 흩어져서 세 가지를 담당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치료하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목사와 의사와 교사를 겸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습니다. 각 지파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제사 드리고, 그게 레위 지파지요. 11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 지파는 어느 벌판, 단 지파는 어느 골짜기, 뭐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전부 한 복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데 한 몫만 주면 어떡합니까? 제비 뽑아서 정하는 걸 영어로 라트가 라트. 제비 뽑아서 자기 땅이 된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 자손 대대로 생업을 이어갈 기초가 되는 업, 그 기업입니다. 그게 라트, 영어로 라트, LOT, 라트. 우리 지파는 숫자도 많고 공로도 있고 힘도 있는데 두 라트, 두 몫을 주셔야지 한 몫만 주면 어떡합니까?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항의를 했는데 15절이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 여호수아서의 핵심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 구절을 키워드 그래요. 키워드. 15절이 정말로 여호수아의 사상, 신앙, 기백을 일러주는 말입니다.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누구지요? 요셉 지파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 장군이 땅을 두목 달라는 요셉 지파에게, 너희 지파가 숫자가 많냐? 좋다. 공로가 크냐? 좋은 일이다. 능력이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러면 좁은 땅 너희들 한몫 더 주면 다른 지파는 줄어들지 않냐? 너희들이 숫자가 많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개척해라. 좁은 땅 더 달라 그러지 말고, 좁은 땅 더 달라 하면은 다른 지파 몫이 줄어들지 않냐? 스스로 개척해라. 그 밑에 17절 18절에 보면은 살림이 가로막으면은 꺾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저기 토착민들 블레셋 족속이 전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면으로 돌파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성경의 개척자들의 얘기고, 창조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난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은 대충 평균 수명이 90 전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요. 좀 90까지 살 작정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젊은 일꾼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상상력을 돋구고 창조성을 기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교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이 불경 읽는 사람보다 앞서야 되지요. 성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가 책임진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을 책임진다. 교육도 책임지고 정치도 책임지고 통일 한국 시대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동포들을 우리가 책임진다. 응? 그 김정은이 오래 안 갑니다. 김정은이 내보다 키가 1cm 커요. 그런데 나는 체중이 63kg입니다. 김정은은 143kg요. 오래 가겠습니까? 걸으면서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응? 오래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 하는 말도 어려워요. 뒤진다 그래요. 뒤진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은 굶주려가지고 굶어 죽는데 자기는 143kg나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은 우리가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는 제거돼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앰비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지 혼자 기도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면 경상도 말로 그 뭐라는지 아십니까? 걸베이 삼신 그래. 걸베이 삼신. 맨날 줘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너는 걸베이 삼신 걸렸냐? 줘도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맨날 주시옵소서 하냐? 받은 거 감사한 줄 알고 깊은 기도 속에 말씀으로 상상력을 얻고 창의력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예수 잘 믿는 나라, 세계 1등 가는 나라,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